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라빠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오늘 본문은 참 충격적인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유다가 완전히 바벨론에 망하는데 그 이웃 나라들이 너무 고소해하고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교회가 모이지 못하는 걸 보고 세상 사람들 중에는 좋아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들끼리 재밌게 잘나게 그렇게 살다가 잘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24장까지 지금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는 그들의 삶과 그들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바꿔서 유다 주위에도 여러 나라들이 있다라는 걸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는 유다라는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주에는 에돔, 또 암몬, 또 모압, 또 블레셋, 이런 족속들이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너희 유다 백성들이 이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게 도대체 해준 게 뭐냐? 그걸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주위에 있는 나라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주위에 있는 민족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이 망하는데 어느 하나 나라도 자기들이 도움받은 게 없으니까 그냥 망하는데 아이고 잘됐다, 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찰스 디킨스의 작품에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그런 작품이 있죠. 거기 보면 스크루지가 나옵니다. 그는 아주 구두쇠인데 불 피우는 것조차도 아까워서 직원들을 냉골에서, 냉방에서 일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유령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 찾아온 유령은 자기 친구인데 그 친구가 온몸에 쇠사슬을 감고 옵니다. 자기와 동업했던 친구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셋의 유령이 더 찾아올 것이다. 그 유령은 바로 스크루지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일 것이다. 첫 번째 유령이 찾아왔는데 그것은 스크루지의 어렸을 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난해서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받고 그렇게 외롭게 자라면서 고생했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는 현재 스크루지가 욕심스럽게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구에게도 베풀지 않고 인색하게 사는, 예를 들면 자기 직원의 아이가 지금 아파 있는데 아무 도움을 주지 않아서 그 아들이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조카의 크리스마스 파티에 가기 싫어서 그 길을 모르고 외면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카는
자기가 올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다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미래에 이제 스크루지의 유령이 나타나는데, 그게 보니까 스크루지가 무덤에 이제 묻혔는데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다 가져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때 놀라서 이 스크루지가 깨져. 그리고는 얼른 자기가 죽지 않은 줄 알고 얼른 자기 조카 집에 그 터키를, 칠면조를 한 마리 보내고, 그리고 자기 직원이 늦게 왔는데도 욕하지 않고 야단치지 않고 오히려 이해를 해주고 그 사람의 월급을 올려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모를 때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악착같이 남을 밟고 일어서서 어떻게 해서라도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되면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지고 변화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망하는 걸 보고 암몬이 기뻐할 때 그들 암몬 나라들도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이 고소하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도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같이 망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은 암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했더라면 얼마나 기뻤을까. 하나님의 그 안타까워하시는 마음들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스럽게 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참 기쁨이 뭔지 알게 하시고 참 평안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복만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도 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 물질적인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덤으로 주신 거예요. 진짜 복을, 신령한 복을 주신 뒤에 그 옆에 따라오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따라오는 복을 경험하고 난 뒤에 이게 너무 달콤하니까 더 가지기 위해서 자신은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신 뒤에 따라오는 복을 주셨는데 따라오는 복을 더 귀하게 여기다가 우상을 따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더 인색해지고 더 악착같이 살고 더 욕심부리고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치시는데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망하게 되게 하실 때 하나님은 그 나라만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를 기뻐하는 이방 땅들도 다 망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진짜 귀한 복은 신령한 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가장 귀한 복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우리는 나눌 줄 아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약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 얘기가 나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이 자기 주인의 돈을, 주인이 멀리 가 있는데 자기 주인의 많은 것을 횡령했습니다. 근데 소식을 통해서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는 결산을 하겠다는 통보를 했어요. 꼼짝없이 이 하인은 모든 걸 개워낼 뿐만 아니라 감옥 가게 생겼습니다. 내가 이제는 쫓겨나기도 하고 이제는 이걸 다 물어내지 못하면 감옥도 가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 하인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렇다, 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그 빚을 조금씩이라도 탕감해주면 내가 쫓겨나더라도 이 사람들이 나를 생각해 주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그 하인이 그 빚진 사람들의 빚들을 일부분씩 다 탕감을 해줍니다. 결론적으로 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 주인을 칭찬하게 되죠.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잘한 짓은 아니지만
주인의 것을 삥땅한 것은 분명히 잘못한 짓이지만 그러나 주인이 칭찬받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이 주인이 지혜로운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조금 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재능과 물질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걸 우리는 웨이스트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막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기왕이면 내게 주신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고 그와 함께 공유할 수 있고 이 세상을 향해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받고 나서 조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영광 받고 기뻐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방을 치시는데 그냥 기뻐서 치시는 게 아니라 아파하는 가슴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언제 이 세상에 종말이 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여러분, 죽음은 시체를 말하죠. 움직이지도 않고 반응하지도 않고 눈물도 흘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독수리가 덮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지금 사막을 걷고 있는데 쓰러졌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독수리들이 막 무리지어서 날고 있습니다. 빙빙 돌죠. 근데 그 사람이 움직이고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있으면 독수리는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나 움직이지 않고 전혀 움직임이 없으면 독수리가 내려와서 죽은 줄 알고 그 시체를 뜯어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사람이 조금씩이라도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으면 전쟁의 독수리나 재앙의 독수리가 이 땅 위에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자기 만족에 빠져서 내 것을 전혀 변화되지 않고 내 것만 취하고 있으면 심판의 독수리는 우리를 덮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이 세상에 자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려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악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금 잃어버린 것, 연약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고 내가 너에게 재능을 주지 않았느냐. 그 은혜를 나누어 주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원리를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망할 때 이방 나라들이 좋다고 손뼉을 쳤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밖에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찬양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렸다면 우리도 그 은혜를 흘러가도록 만들어줘요. 여러분의 재능이든 은사든 물질이든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한번 써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다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유다가 망할 때 이방 나라들이 좋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들도 다 망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저주를 선포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인생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와 감격과 기쁨을 이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붙들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게 하시며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